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예경지송 같이 독송을 했습니다. 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독송. 독송인데 독은 읽는 것을 독이라고 하고 송은 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왜?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부처님 법은 많은 분들이 기복불교 욕하고 뭐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31쪽 아침의 경을 송출하오니 한번 넘겨볼까요? 232쪽이네요. 모든 나쁜 징조, 불행한 상황,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 불길한 별자리의 운세, 끔찍한 악몽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자, 요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꿈자리가 되게 사납네요. 어떡할 거예요? 아침에 이제 꿈자리 사납다고 또 소금도 뿌리고 별짓 다 해보는데 그때 우리가 요 경문을 아침의 경이니까 아침경을 딱 펴놓고 읽으면 돼요. 그죠? 모든 나쁜 징조, 꿈자리 사난 거, 불행한 상황,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 불길한 별자리 운세, 끔찍한 악몽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나쁜 징조, 불길한 상황,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 불길한 별자리 운세, 끔찍한 악몽이 가르침의 위실력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똑같은 건데 마지막 구절만 바뀌었네. 그죠? 모든 나쁜 징조, 불행한 상황,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 불길한 별자리 운세, 끔찍한 악몽이 참모임의 위실력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여기 조금 앞에 보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두 번째는 가르침의 위실력으로, 세 번째는 참모임의 위실력으로, 뭐예요? 삼보의 위실력으로, 불법성 삼보의 위실력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소금 뿌리고 어떡할까 마음이 심란하고 이래 할 때 여러분들이 딱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의 무삶이 존재하지만 괴로운 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운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슬픈 자,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의 중생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 일체 중생 말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들이 존재하지만 괴로운 자,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운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슬픈 자,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쌓아서 공덕을 성취한 만큼 모든 존재가 그 공덕을 얻길 바라오니 모든 천신들이 함께 기뻐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이 공덕이 생기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쌓은 공덕을 성취한 만큼 모든 존재가 그 공덕을 얻기를 바라오니 모든 천신들이 함께 기뻐하소서. 그 지장경에 나오는 법계회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해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쌓아서 여러분들이 독송, 경전을 읽고 경전을 외우면 공덕이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데 요 발생한 공덕을 앞에 4구절 5 기도한 공덕으로 요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쌓아서 공덕을 성취한 만큼 모든 존재가 그 공덕을 얻기를 법계회향을 딱 해주는 거예요. 여기 싹 빼고서 나만 그 공덕을 얻기를 바라오니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에 3개 정도만 얻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독경해서 공덕이 생겼나 안 생겼나도 잘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널리 그냥 법교행하는 게 좋겠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큰 힘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천신들이 함께 기뻐하소서. 천신들 여기는 없네. 1층에 3층에 가면은 화엄성중 탱화각 있잖아요. 그 천신들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천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또 천신들까지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니까 요즘에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대로 어떻게 돼?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공덕을 이제 독경 공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 3보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삼들의 그 일체 중생이 존재하지만 괴로운 자, 두려운 자, 슬픈 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겨? 공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덕이 발생해서 이제 법궤향을 첫 번째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쌓아서 공덕을 성취한 만큼 모든 존재가 그 공덕을 얻기를 바라오니 모든 천신들이 함께 기뻐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 늘 불자는 제일 중요한 게 공덕을 회양하는 거래요. 그 몰랐는데 최근에 배웠어요. 그 티베트 스님들은 기도하면서 꼭 법궤 회양을 해요. 그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여기에 머물면서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 이제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짓고서 제일 까먹기 좋은 게 쉬운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화를 한번 확 내면 싹 사라진대요. 내가 회양 안고 지어놨던 것은 화만 한번 내면 여태까지인 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덕을 조금 진 것 같다 그러면 후딱딱 회양을 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원이차 공덕, 보고보 일체, 아등여중생, 탕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성.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글로 이거 이제 해줄 거예요. 한글로 여러분들 같이 외울 건데, 요거 따라 즉득 성취기도 때는 꼭 이거 하지. 회양기도에서 허공이 남아 있는 한, 중생이 남아 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행복 얻게 되고 사막도가 영원히 텅 비어 보살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승한 불법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이 경지에 환히 속히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회양기도 요거 이제 조금 다듬어서 외우기 좋고 간단하게 다가 다시 문학적 실력을 발휘해서 잘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이런 공덕을 가지고 계속 공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6번째 항목은 믿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고 항상 계율을 지키고 항상 명상 수행을 향유하사 여기 모인 천신들께서는 물러가소서. 이제 천신들에게 그 수호해달라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고 수호해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고 항상 계율을 지키고 항상 명상 수행을 향유하사 여기 모인 천신들께서는 물러가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일체 깨달은 님들의 위실력과 그리고 홀로 깨달은 님들과 거룩한 님들의 수호의 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들의 수호에 닿나이다. 일체 깨달은 님들의 위실력과 홀로 깨달은 님, 독성님들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님들의 수호의 힘을 통해서 일체 깨달은 님은 부처님, 그 다음에 홀로 깨달은 님은 그 연각불 또는 독성님, 거룩한 님들의 수호의 힘을 통해서 아라한 여러분들이 수호의 힘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대들의 수호에 닿나이다. 어떤 제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이건 하늘나라의 값비싼 보석이라도 이렇게 오신 님과 견줄 만한 것은 없사오니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러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해지이다. 모두 행복하기를 우리가 기원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 그러죠? 이 세상에서이건 저 세상에서이건 하늘나라의 값비싼 보석이라도 이렇게 오신 님과 견줄 만한 것은 없사오니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해지이다. 부처님 가르침 늘 우리가 삼복계 귀의 하는 거예요. 삼복계. 어떤 제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이건 저 세상에서이건 하늘나라의 값비싼 보석이라도 이렇게 오시님과 견줄 만한 것은 없사오니, 그리고 이제 천수경 앞에 나오는 무상, 심심, 미묘법, 이렇게 견줄 만한 것이 없사오니 참 모임 안에야말로 불법승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해지이다. 모두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입으로 행복을 노래 부르면 행복해지고, 불행을 노래 부르면 불행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녀들이 그 자전거 타고 이제 사이클링 나가네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전봇대 조심해. 그럼 그날 뭐라고 연락 와요? 전봇대에다 부닥쳤어. 전봇대에다 꽝 들여박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잘 다녀와. 그럼 안전하게 잘 다녀온 거예요. 즐겁게 잘 다녀와. 즐겁게 잘 다녀오는 거예요. 가로수 조심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로수다 꽝 쳐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다가 어느 해에 우리나라 아이스링크 쇼트트랙 하는 분들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그 높은 사람 인사한 거예요. 그 코너 조심해요 했는데 코너 가서 다 넘어진 거예요. 그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되라 보니까 여기도 뭐라 그래서 이런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해지다. 불행이 없어지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600년 동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어떤 제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하늘나라의 값비싼 보석이라도 이렇게 오시님과 견줄 만한 것 불법승 삼보약 견줄 게 없으니까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계속 행복해지자고 여러분들 몸과 입과 뜻으로 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기면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들이 수하소서. 그러니까 천신들, 천룡팔부, 삼보천룡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수호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제게 항상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이제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 그대에게 거기다가 자녀 이름을 넣고 항상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자기 몸뚱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 요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살 행론이란 글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중생이 왜 불행하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느라고 불행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살면 행복해진대요. 부처님은 이타심으로 생겼대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나 하나가 소중하냐? 나 이외에 그 많은 80억이 더 소중하냐?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소중하니까 나는 중생 달을 못 벗어난대요. 그런데 80억도 나만큼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억 배 소중한 거예요. 그쪽이. 그거를 깨닫고 내가 이 소중한 몸으로 80억을 위해서 뭘 할까? 선업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만 잘 살면 되지. 80억이야 뒤지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이기심을 못 버리니까 불교를 믿어도 결국은 제대로 된 부처님 법을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처음에는 제게 항상 행복이 함께 하여지다 이렇게 해놓고, 서운하면 거기다 여러분 가족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행복이 함께 하여지다. 그거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동네, 서초구, 서울시, 수도권, 대한민국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구촌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80억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자신 맞아요. 맞는데 80억이 여러분 자신하고 똑같이 소중하니까 어쨌거나 그 숫자로 따지면 80억 배가 더 그쪽이 더 그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억 배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선업을 지으면 80억 배의 공덕이 생긴대요. 그렇게 입보살행 노래는 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들이 수호하소서. 천신들에게 우리를 보호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의 유력으로 제게 그대에게 항상 행복이 함께하지이다. 늘 불교는 불법성 3보를 외우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들이 수호하소서. 모든 참모임의 위실력으로 승가의 위실력으로 제게 그대에게 항상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축복 가운데 승리하여지이다. 쭉 너무 좋은 구절들이니까 이걸 늘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외운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뇌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극한 연민을 지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모든 초월의 길을 완성하셨고, 여기 초월의 길은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 반야 바람일 말하는 거예요. 초월의 길을 완성하셨고, 초월의 길이 바람일이 초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 그대에게 항상 행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지극한 자비를 지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모든 바람일의 길을 완성하셨고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을 얻으셨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 그대에게 항상 행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샤키야족의 가장 사랑하는 님 석가족 보리수 아래에서 승리하셨으니 이처럼 승리가 함께하여 그대가 축복 가운데 승리하여지이다. 가장 신성한 땅의 정상에 있는 불패의 명상수행의 자리에서 모든 깨달은 님들의 관정을 받으사 위없음을 성취하여 기뻐하셨나이다. 훌륭한 제일 훌륭한 축일 유쾌한 새벽 유쾌한 기상 최상의 찰나 최상의 순간 청정한 님들에게 기쁘게 보시하오니 신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신체적 행위로 언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정신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는 그대가 그 유익한 것들을 서원하고 그 유익한 것들을 실천하여 그대에게 유익한 축복이 함께하여지이다. 그대가 그러한 요익을 성취하여 부처님 가르침 속에 안락하게 성장하고 모든 친지와 더불어 그대가 질병을 여의고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쭉 위대한 승리의 축복의 개송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늘 지장기 읽은 뒤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읽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외워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대로 뇌가 여러분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말 잘 때인데 이렇게 정말 잘 때는 구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사는 원래 오후 5시 반 유시서부터 새벽 2시 5시 반까지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 시스템이 밤 11시 반에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전날 밤에 지내는 거예요. 전날 밤에. 그러니까 물론 5시 반에 제사 지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500년 동안 자시에 지낸다고 밤 11시경에 지내기 시작을 해서 그 전통들이 남아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지내게 되면 그 다음 날 회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땡기면 돼요. 그리고 간소하게 지내면 돼요. 간소하게. 사과 앞에 감 하나씩 넣고
밥하고 탕국 끓여놓고 절하면 돼요. 그 위패 쓸지 모르면 안 써도 돼요. 그 이미 그 요즘은 그 영가들도 밝은 세상이라서 어디 그 뭐 여러분들 아파트까지 못 찾아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보다 보통 9배가 밝대요. IQ가 9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되니까요. 제사는 돌아가신 날 전날 유시서부터 당일날 인시 사이에 지내면 된다. 간소하게 지내면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날 낙골당이나 묘에 가면 되냐 안 되냐?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 내가 그 제를 지내다 보니까 제사 안 지내지. 근데 제사 지낸대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당일날 묘에 가서 음식 찾아가고 지낸대. 근데 제사 안 받는다고 나와요. 못 받는다고 나와요. 그리고 제사 통폐합하는 거 괜찮냐고 자꾸 묻는데 난 통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명절 때 요새 제사 안 지내고 그 놀러 가는 거 막 신나잖아요. 그죠? 근데 업이 엷은 사람들은 바로 얻어맞아요. 제사에. 우리 법부님처럼. 근데 그나마 우리 법부님 엄청나게 복이 많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대구 갔는데 어느 분이 그 추석 명절 제사 딱 첫 번째 없애고 산에 가서 그 묘에 가서 그 지난해에 나무 잘라놓은 거 거기다 불 붙이다가 화상 입어갖고 타 죽었더라고요. 제사 안 지냈네?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나처럼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면 다 알았어요. 엊그제 창원에서 어느 부분이 약사불공을 했는데 15일 동안 아주 깔끔하게 나섰는데 15일 딱 되니까 아파 죽겠다는 거 다시. 그랬다고 상당히 따질러 오다시피 온 거예요. 내 기도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네가 잘못한 거 있다. 본인이 잘못한 걸 내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에어컨 냉장고 중고 제품 들어왔다 그랬더니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없나 있나는 집에 가봐라. 그랬더니 있대요. 그런데 본인 집에 사는 집에 들여다 놓은 게 아니고 그 세 주는 집에다가 중고 제품 싹 갖다 놓고서 세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사는 사람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건 일종의 나쁜 행위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다 일단 1차적으로 얻어맞은 거예요. 절대 없다고 하더니 가서 절대 없긴 왜 없어. 있다고 다른 거 아니라고. 냉장고 에어컨이라고. 냉장고에 그 딱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나처럼 이게 다 알았어요.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나오는 물건이 달라요. 얼마 전에 논산에서 자꾸 그 15살 먹은 친구가 비염으로 또 피부로 막 고생한대요. 그래서 태블릿 PC나 이런 거 들어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태블릿 PC 들어왔대요. 옛날에는 태블릿 PC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잘 지낸다고 하는데 제사 나오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팔딱팔딱 뛰어도 결국은 통폐합을 했거나 지내는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당일날 납골당 가거나 산에 가는 거 그거 다 무효라고 내가 일러드렸어요. 제사 안 지내면 우환이 끌어요. 우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추석 명절 제사 안 하고 가서 지난해 거기 묘 앞에다가 잘라놨던 나무 잘라놨다 거기다 불 붙인다고 그 불 붙이고 화상이 타서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지?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사 안 지냈네? 그랬더니 제사 철폐하고 첫날 그랬대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프면 병원에 가니까 그러지. 태블릿 PC 그랬더니 태블릿 PC 들었대요. 이렇게 이제 나는 늘 이런 게 많이 체험을 하니까 뭐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요. 묘건 드렸네, 직건 드렸네,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평생 그것만 연구했으니까 그냥 입에 탁 튀어나오겠지.
근데 다 튀어나오지는 않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심정사 불자들은 제사 이왕에 지낼 거 그냥 간단하게 배, 사과, 감 놓고 밥하고 국 떠놓고서 절하면 돼요. 이때 뭐 쓸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날 다 오세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시간은 여러분들 저녁 먹고 좀 있다가 한 그 술시쯤 지내면 돼요. 술시는 7시 반부터 9시 반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간단하게 음복하고서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사 지내는 게 좋아요. 그 전부 다는 여러분들이 제사 안 지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사 안 지내면 우환이 끓어요. 그러면 돈을 싸가지고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제가 공짜로 제사 절대 안 지내, 돈 안 받고는 안 지내줘요. 여러분들 직업이니까 그 정당하게 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내가 추석 명절 그 백중 기도 10,000원 20,000원 그거 받고 내가 왜 그 조금만 올리면 막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근데 제발 여러분들이 제사를 소홀히 해서 얻어맞는 그 분란이 줄어들으라고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는 늘 이렇게 그 예경지송 아침에 일어나서 꿈자리 사람면 아이고 꿈자리 사람네 별 할 수 없어요. 딱 부처님께 삼보에 귀하면서 하게 되면 제일 좋아요. 어느새 여러분들이 천상락을 누리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